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겸손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가 경고를 날려요.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단 이 사람은 지금 결론이 났어요. 어디 가서 장사를 하면 뭘 한대요? 이익을 본대. 자신이 굉장히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이 확실하다라는 거야.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든든한 씨앗 자금이 있던지, 그렇죠? 이거 뭐 날려도 괜찮아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단골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이걸 그러니까 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자신감이 있던지, 아니면 뭐 유명한 셀럽이든지 사람 자체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좀 다른 거죠. 뭐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데 유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자드라로 끝나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렇죠? 확신에 차 있잖아요. 자신이 있는 거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한테 나 이제 준비 다 됐어, 잘 두고 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닐까요? 자랑을 더 많이 해야죠. 홍보를 더 많이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이 집은 자신 있는 집이구나, 그래서 손님을 유치를 많이 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죄라고 할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을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을 따라봅시다. 교만.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만이 막 자기가 높아져서 막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겸손의 길 네 번째 가장 마지막 말씀이면서도 성숙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을 곧게 세운다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만을 고집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목사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어떤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권이라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 밑에 자녀로 살아갈 때 언제는 자녀이고 언제는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끔 내가 효도를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자녀로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언제나 인정해 드리며 그분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무계획, 무대비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지혜를 주셔서 장래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좀 잘 되겠네, 이렇게 주시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건 괜찮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라는 물어보는 시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미 다 끝났어. 계산이.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홍보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오히려 기초를 놓을 때 혹은 적군과 싸울 때 꼼꼼히 점검해보고 시작하라라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초점은 뭐가 결여되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이렇게 삶에서 내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야고보는 허탄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한테 저 생각을 지금 허탄하다고 보고 있어요. 나 잘 될 거야, 나 거기서 장사하면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여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와 이거 정말 쉽지 않겠다 싶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막 되게 잘 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어. 내가 조금 이따 부를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권의 자체가 그 생각의 자체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우리들이 앞길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지금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교회에서 하나 났죠.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 오시다가 아마 그 새벽이다 보니까 어르신도 뭐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교회에 기도하러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이건 사고가 난 거잖아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분이 알았겠냐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우리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안개, 연기 뭐 이런 다 같은 어원인데 다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시종일관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성경에 증거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손의 넓이만 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만하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시편 72편 20절에는 우리 인생을 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 여러분 꿈을 뭐 오래 꿔봐야 얼마나 꿔요, 그렇죠? 그리고 꿈에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다 됐으면은 이 자리에 계시겠어요? 네, 있으면 너무 축복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또 시편 102편 11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대요. 점점 원치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기울어져가는 그런 그림자, 영향을 받아서 반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기 14장 2절에 보면은 꽃과 같대요. 되게 좋은 표현 같죠? 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네, 꼭 한 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1장 24절에는 풀과 같다고 또 나와 있었어요. 같은 해의 풀이 다음 해에 또 나지 않습니다. 다 새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풀들은 작년 거랑 다 다른 애들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짧음을, 우리의 한철임을 보면서 겸손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따라해봅시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데오 블란테. 네, 데오 블란테가 뭐냐면 이것이 DV라고 그래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초대교회에 자주 했던 말들이에요. 여기 지금 쓴 거예요. 데오 블란테라고, 주의 뜻이면이라고. 안녕하세요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데오 블란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문화 같은 거예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데오 블란테가. 사도행전 18장 21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못 돌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면 올 수 있겠지 라는 그런 뜻이고,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거기 가서 좀 자고 싶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데오 블란테를 쓰는 거죠. 이 성경의 도처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한테 써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이면 당신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의 월급이 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더 근육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책임을 나한테 두지 않아요. 오히려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아무거나 축복, 주의 뜻이면 붙여서 시작. 아픈데 찌르지 말고 알겠죠? 자. 데오 블란테. 그래서 이게 옛날에도 초대교회는 편지 쓸 때 끝에 우리는 PS 포스트 스크립트 해가지고 추신 쓰잖아요. 옛날에는 데오 블란테 하고 축복을 썼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문화예요, 문화. 네. 신약 시대 문화를 아니까 재밌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상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여러 이득을 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자, 너네가 아이고, 참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었죠.
잘못된 행위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말을 이미 사람들한테 다 해버렸고 그 전에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그런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가 뭐였었죠? 여러분 아시죠? 하마르티아라는 어원,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쏘는 화살들은요 다 공수표고요. 누군가 맞아요. 다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화살을 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활시위를 당기고 겨냥을 하는 게 주의 뜻이면 주님 제가 저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성숙한 신앙입니다. 보통 교회 가면 처음에는 뭐 축복을 많이 해주죠.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얘기죠,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매 순간 데오블란테 하나님의 뜻이면을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맞겠죠. 인간을 위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허나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를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증거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시고 그걸 내가 알고 전하고 싶어서 그 데오블란테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은근슬쩍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참 위험한 것들인 거예요. 악한 것들인 거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내 꿈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정을 동행하시며 결국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하나님과 같이 시작을 했으면 삥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왜 이렇게 인생이 있으면 지름길로 가도 되는데 여기 가서 치이고 저리 가서 왜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야.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래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 거만 이런 죄인데 그걸 자랑까지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탄하다. 참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계획 빨리 취소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자랑질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다,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막 교만이 패망을 향해서 맨 앞에서 돌진하는 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려고 될 거야라고 막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막 살아가면 가장 빨리 망하는 길로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망하는 길인 줄 알면 그리 안 갈 텐데, 그죠? 여러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일을 이루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 지금 16절까지 마무리가 참 좋았는데 뜬금없이 그렇죠? 10절이 나오죠. 왜 선한 게 갑자기 나왔을까요? 여기서 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 자랑을 하는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더 크게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야고보서를 쓴 수신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지금의 환경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내 다른 마을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나름 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지만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 가진 것처럼 내가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엄중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뭐가 잘 됐으면은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다 덮고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해보고, 나랑 거리 관계 사이 감정 상관없이. 용서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냥 막 너무 아파도 깔끔하게 내려놓고 용서해보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으면 정말 목청 터질 하나님을 찬양해보고, 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고민해보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고 뒤를 주님께 맡겨보고, 멈추라고 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단순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삶이 단순해지면요, 여러분 그거 알죠? 말이 많고 긴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들도 척척척 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늘 비유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침대 사는 사람 없듯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일인지 돌아보면서, 그게 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형제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오늘 막 쓸데없이 자랑하거나 이런 거에 도취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